제가 기도하고 두 번째 시간 같이 강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정미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삶에 적용시켜 주셔서 그 말씀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후의 삶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만을 더 의지하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자 되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오며 시간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앞 시간에 다윗이 여호와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성도의 자기 인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양과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목자이신 여호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여호와만을 의존하는 존재다라는 인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기 인식입니다. 성도가 자기를 이렇게 인식할 때 철저하게 목자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에 이어서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다음 진리를 살펴봅시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입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입니다. 즉 그리스도가 자신에게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아는 인식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인식을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고백함으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양같은 자신의 목자로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여호와를 목자라고 말하는데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목자이십니까? 어떠한 목자이십니까? 특별히 양인 성도와의 관계에서 그리스도는 어떠한 목자이신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시의 완성된 측면에서 성경 완성된 측면에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선하신 목자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목자이시라는 말입니다. 찰스 하던 스펄전이 말한 바와 같이 여호와를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은 자신을 약하고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으며 어리석은 피조물인 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공급하시고 보존하시며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펄전의 표현은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스미스라는 분이 다윗이 여호와를 목자로 비유하시는 이유를 7가지로 말하면서 이 목자이신 여호와가 어떠한 측면에서 선한 목자이신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잘 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선한 목자는 더 잘 알고 계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살피면서 양떼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양떼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양을 치는 기술에 있어서 양떼를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다. 이 시편에 나온 그 다음 2절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셋째로 선한 목자는 양이 곁길로 가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지런히 양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가련한 양떼들이 곁길로 갈 때 그들을 향하여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품에 안아 데리고 오시는 그런 선한 목자라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선한 목자는 자신의 기술을 활용하여 양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선한 목자는 그의 양을 돌보시며 안전하게 지키신다. 수많은 원수들, 대적들로부터 그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는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시다. 여섯째로, 목자는 그의 양이 약하거나 너무 어리면 그의 양의 안전과 회복을 위해 품에 안고, 자신이 품에 꼭 안고 다니시는 그러한 연약하고 약한 존재들을 더 가까이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목자는 길 잃은 양이 집으로 돌아오면 즐거워서 기뻐 뛰며 잔치를 베푸시는 선한 목자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가 어떠한 선한 목자이신지 종합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의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참으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찬송가 가사처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찬송하며 높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선하신 목자입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히 성경에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16절, 17절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그러한 본문임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로 가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6절로 가봅시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절에서도 같이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니라. 그렇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 등장하는 선한 목자의 이미지를 잘 표현해주고, 두 번째 본문으로 가봅시다. 히브리서 13장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또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20절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369면입니다. 370면입니다. 같이 읽어보다 시작.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양의 큰 목자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21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을 가지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목자이신지를 한번 숙고해 봅시다. 첫 번째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심의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양인 성도들을 구속하신 목자다라는 표현입니다. 즉 양인 성도들을 양들을 구속하신 목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목숨까지 버리심으로 그들을 구속하여 내신 선한 목자를 이 본문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목자가요 양을 한 마리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자신이 키우고 있는 양이 양 새끼를 낳던지, 그렇죠? 예, 또 하나가 있는데 뭐였냐면 시장에서 팔고 있는 양 중에 하나를 사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로 자신의 양을 삼는 것입니다. 특히 첫 번째 경우에는 참 복된 것이죠. 근데 두 번째 후자의 경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후자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사기 위해서 그냥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노력과 큰 수고가 또 큰 땀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의 목자들은 대부분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을 구입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면서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오랫동안 땀 흘리며 힘들게 노동하여 돈을 벌어야 한 마리의 양을 사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구입한다고 해도 한 마리만 구입한다고 해서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수고의 대가를 치르고 그 치른 값으로 지불해야 한 마리의 양을 사올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영적인 원리에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양이 된 것입니까? 감히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 되는 놀라운 특권을 어떻게 얻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예수님의 전적인 수고와 순종과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양을 사오는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양을 자신의 양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며 구속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수고와 희생으로 인하여 한 마리의 양이 여호와의 우리에 드는 양이 된 것입니다. 즉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전적인 희생과 십자가의 그러한 완전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양을 구속하여 사온 것입니다. 일반적인 양이 되는 방식보다도 더욱 놀라운 희생과 수고가 값으로 지불되어 한 마리의 양이 여호와의 양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양 한 마리를 얻기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여호와의 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버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을 구속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히 죄의 값을 지불하고
죄의 영원한 죄의 값을 영원한 인성으로 지불하시고 한 마리의 양을 주께로 사온 것입니다. 자신의 몸값으로 한 마리의 양을 사와 우리에 드려 여호와의 양이 되게 하셨다는 진리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을 사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버리신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실 목자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양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선한 목자의 전적인 희생을 생각해 볼 때 여호와의 양이 되었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넘치는 은혜입니다. 형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수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성신의 놀라운 희생을 하셨습니다. 율법과 죄 아래 자신을 복종시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지옥 형벌을 홀로 다 담당하신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치르신 그 수고와 희생은 참으로 엄청난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에서 6장 20절에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구 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입니다. 자기의 희생적인 죽음으로 한 마리의 양을 여호와의 양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과 화목제물 되심으로 그리스도의 흘리신 핏값으로 자신의 양들을 구속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영원한 인성을 자신의 양들을 위해서 내어주심으로 희생하신 것입니다. 죄의 값을 자신의 영혼의 값으로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사망과 지옥 형벌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앞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양들은 철저하게 이러한 구속자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자신을 사주는 구속자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예수는 자신의 몸과 피로 양을 산 유일한 구속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속자,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선한 목자에 치르신 피와 땀과 수고를 엄청난 대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성경에 근거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땀을 숙고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간절한 절규가 실핏줄이 터져 땀방울에 섞여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 가운데 누구를 위한 그러한 수고요, 누구를 위한 피땀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러한 피땀이었음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심한 통곡이요, 누구를 위한 눈물이요, 누구를 위한 간절한 절규요, 부르짖음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미래에 자신의 양 무리에 들어올 자신들의 양을 위한 수고가 아니고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고로 한 마리의 양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여호와의 양무리에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가야와 법정에서의 빌라도 법정에서 당하신 그리스도의 수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찍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였는데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한 목자에게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노라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까? 누구를 위한 줄거요? 누구를 위한 슬픔입니까? 누구를 위한 고난이요? 누구를 위한 채찍질 당하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수고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까? 선한 목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달려 친히 하나님의 저주를 당하셨다라고 갈라디아 3장 13절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사오기 위해서 그와 같은 수고와 헌신과 복종과 저주받으심과 희생을 당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사오기 위해서 선한 목자께서 치르신 그 구속의 대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고에 비하면 고대 근동의 목자들이 양을 사기 위해 치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자신의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곧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신의 친히 자신의 양으로 자신이 피값과 몸값으로 사 오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사셨고 죄로부터 사셨고 사탄으로부터 사셨습니다. 더욱이 양들을 위한 절정의 순환과 고통을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상에서 치르신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안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밝혀진 비밀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한 목자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자신의 양들이 다시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지 않게 하시려고 대신 다 받으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주님 왜 우리를 이 지옥에서 고통하게 하십니까? 절규할 그 정규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심으로 대신 절규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희생입니다. 조엘 비키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버림받았던 그 무서운 골고다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끌러가셨습니다. 값을 주고 사며 대속하시는 목자로서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꺼이 참으셨습니다. 방울방울 흘리신 영원한 언약의 피로 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대속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죽음을 감수하며 아버지의 끝없는 진노의 잔을 다 마셔버림으로써 그의 살아있는 목자의 문은 그의 택한 양들을 위하여 영원히 열려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의 이와 같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한 마리의 양이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영적인 양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묶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사단에서, 세상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비난은 반수함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시 결코 곤욕을 당하지 않아도 되고, 그가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 무죄의 석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저주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게 되고, 그가 거절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양으로서 영접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양이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이 엄청난 대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 수고와 그 고난과 희생과 복종과 저주와 지옥 형벌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속을 위한 속전으로 친히 내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양이 되게 하시려고요. 이러한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다윗과 같이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목자였습니까? 모든 희생을 친히 감수하고 우리가 치료할 모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사오신, 구속하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로 가봅시다. 여호와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양인 성도들의 큰 목자로서 양의 주인 되시는 분이시라는 진리입니다. 어떠한 목자이십니까? 양을 구속하셔서 이제는 그 양들의 주인이 되신 목자라는 말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13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양의 큰 목자이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구속하셔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양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양의 큰 목자가 되셨습니다. 즉 목자가 양을 사는 것은 단지 목자됨의 시작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목자됨의 시작입니다. 선한 목자 되심의 출발이라는 말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면 신실하신 선한 목자는 즉시 양에게 그 양이 자신에게 속한 양임을 표시합니다. 어떤 표시를 하냐면 이름을 붙여 새로 사온 양에 대한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합니다. 표시와 이름이 없이는 그 양은 완전히 소유됐다고 볼 수 없어요. 이러한 표시를 하고 이름을 지어줌으로 완전한 양의 목자가 됩니다. 중동지방의 목자들은 자신의 양임을 알리기 위해서 이러한 표시를 합니다. 목자는 차례대로 어린 양들을 데리고 귀를 통나무에 대고 길고 날카로운 그런 칼로써 이렇게 깊이 새기며 표시를 합니다. 귀에다 대고. 이 과정은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피차 이 고통을 통해서 평생에 지워지지 않는 표시가 남고 상호 소유임이 목자의 소유임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각 목자의 귀 표시는 이웃 농부들도 이웃 목자들도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러한 자신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것은 마치 구약의 노예제도에서 표시하는 것과 유사하지요. 평생 동안 각별한 주인의 집에 남고 싶은 히브리 노예는 소유주인 주인은 노예를 문지방에 데려가도 문자처럼 귀를 뚫지요.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이 표시를 가지고 있는 노예는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님과 그분을 섬기는 일을 좋아합니다. 영원히 그분의 곁에 있으면서 그분의 뜻을 따르는 종이 되겠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제 주인님의 절대적인 소유임을 이 귀뚫는 것을 통해서 알립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자신의 양들에게 영적인 표시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란 말이 스티그마라타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흔적. 이것은 문자적으로 바울이 겪었던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들, 그것을 인하여 그의 몸에 남은 고난의 흔적들임을 표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윌리엄 핸드리슨 교수가 말한 것처럼 윌리엄 핸드리슨 교수가 랜스키 주석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몸의 흔적은 예수님 자신이 입으신 그 상처와 같이 예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흔적은 참으로 그리스도로 인해 입은 고난과 어려움과 희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자신의 흔적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소임을 드러내기 위한 흔적이죠. 비키 목사는 선한 목자가 우리를 무엇으로 자신의 소임을 표시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대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의 피로 표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백성들을 그분의 양떼와 우리 안에 이끌어 거듭나게 할 때에 그의 십자가로 그의 백성들을 표시하십니다. 옛날 작가들은 그것을 언약의 피의 표시다 라고 불렀습니다. 청교도들이 불렀던 이름입니다. 이 언약의 십자가의 표시는 쉽게 목에 걸 수 있는 고통 없는 십자가 목걸이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게 되는 고통의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이 선한 목자가 표시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대한 목자는 소극적으로 죄를 분리하고 세상을 못 박으며 양의 무리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표시를 하신 것입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께 속한 양이라는 표시로서 그 표시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양무리에게 길에서 예수를 쫓았던 바디메오처럼 구원의 좁은 길로 그를 따르는 십자가의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는 어디에서나 그의 목자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 무엇이냐면 바로 세상으로부터의 구별, 여호와께 속한 양으로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 자기 부인과 자기 그런 부정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여호와의 양됨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모습은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리스도만을 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을 주인으로 삼고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는 표현은 여호와께 속한 그런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참으로 나는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고 그분은 나를 소유하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소유가 맞습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만일에 그것이 참이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순종과 복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복종하고 그분의 주님 되심과 주인 되심과 목자 되심에 항복합니다 라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자유롭게 고백하면서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그러한 종들로 양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자기를 부인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자인의 주인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지. 이제는 목자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목자이신 그리스도가 어디로 인도하든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됨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삼은 그런 주인 삼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는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면 양에게 표시할 뿐만 아니라 각자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양에게 표시하는 것은 공적인 구별과 안전과 보호의 상징이 있는 반면에 이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친밀성과 비밀성이 있는 상징입니다. 모든 목자들은 그래서 양들을 친밀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이 누구인지. 그래서 자신의 양의 목소리를 잘 알아듣습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지요. 그러면 그 양의 이름을 부르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이 아주 그림처럼 표현해지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참 놀라운 표현이죠. 문지기가 여기 마치 이런 표현이에요. 한 우리 안에 많은 양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목자가 와서 밖에서 누구 불러내면 거기 있는 목자의 음성을 다 알아들은 양이 저 우리 목자 음성이야 하고 쭉 따라 나오는 것처럼 보여주는 그림 같은 표현입니다.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앞에서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실제적인 선한 목자는 자신의 양의 모습을 다 알고 각자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다 아신다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한 저희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여호와께 속한 모든 양들이 목자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을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예언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그 돌을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소유되었다는 그러한 표시와 이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주인 되신 선한 목자이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 선한 목자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는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소유된 그러한 양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봅시다. 여호와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양인 성도들을 모든 수고로 양육하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사서 소유하는 것은 신실한 목자로서의 일을 충분히 다한 것이 아닙니다. 자라고 번성하도록 양을 돌보고 양육하고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한 의무가 목자에게 있는 것이지요. 양들은 반항하며 완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는 부지런한 보호자로서 항상 양들을 쫓아다녀야 합니다. 지혜롭고 신실한 목자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24철 양들과 함께 깨어 있습니다. 건전한 판단과 분별력으로 양들에게 권위를 행사합니다. 그가 돌아봐야 하는 모든 양들은 개인적으로 각각 알아야 하고 양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수많은 야생 동물들과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목초지로 그를 데려가는 것이 그의 일이며 닥쳐오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의무입니다. 그들의 감독자이신 목자 외에 누가 양무리에서 이탈에 방황하는 양을 찾아 나설 것이며
더러워진 양을 찢을 것이며 병든 양을 고치려 하겠습니까? 한 마리도 수풀과 가시덤불 속에 갇히지 않고 범람한 궁류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자는 양떼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절름발이나 눈먼 양을 자상하게 인도하며 연약하고 완고한 양들을 참을성 있게 가지고 견딥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그들을 돌봐올 것입니다. 어리든지 늙었든지 약하든지 강하든지 있든지 없든지 그는 지칠 줄 모르고 양들을 살핍니다. 각각의 양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돌보시고 지키십니다. 밤낮으로 그는 주의 깊게 목초를 마련하며 안전하고 넓은 우리 안에서 모든 양떼를 보호합니다. 이처럼 위대하신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양들을 사서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을 양육하고 그 양들을 성숙한 대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아서 주의 있게 조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순간순간 양들을 계속 바라보시고 관찰하십니다. 그분은 하늘 법정에서 그들을 대신하여 그의 생명을 계속 내어주시면서 아버지 앞에서 그들을 중보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의 양들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통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 양들이 지속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아끼지 아니하십니다. 목자의 수고를 10가지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은 그 양들을 향하여 순수하고 넘치며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계속 고동치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 선한 목자는 그의 양들을 다스리고 보호하며 인도하고 지도하며 거짓 교리와 부패한 자아와 세상과 사탄의 죄로부터 그들을 멀리 이끌어가는 목자의 돌보심의 선안에 있게 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의 모든 좋은 길을 떠나 헤매는 양들에게 그의 시야를 두고 살피며 그들을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무리 중에 다른 양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레되는 한 마리의 양의 울음소리를 듣고 응답하는 선한 목자의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의 목자들처럼 밤낮으로 그의 양떼 가까이 머물면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되심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그의 양떼 곁에 항상 영원토록 함께 성령 안에서 동행하시며 그들을 곁에서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나 그들이 아플 때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가까이 그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자신이 가진 전능하신 지식 안에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고치고 역사하는 그런 은혜들을 나타냅니다. 또한 그분은 가장 탁월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각각의 환경과 그들의 성격과 양들의 필요와 적합한 목장으로 양들을 이끄는 데 능숙합니다. 그분은 병든 자에게 적합한 약을 조제해 주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며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숙련된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분은 목자의 경험 이상의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초보 목자가 아닙니다. 6,000년의 세대 동안 그분은 거룩하신 지혜와 힘과 양을 돌보는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가장 신실하신 목자이십니다. 가장 믿을 만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양떼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으시는 목자입니다. 그분은 밤이든지 낮이든지 야생 짐승이 그 양들을 공격하여 덮칠 때에도 도망가지 않으시는 목자입니다. 낮 동안에는 그들 곁에 서서 적들과 싸워 물리치고 밤에는 양들이 보호받고 있음을 알도록 양우리의 문을
지키시는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복된 선한 목자의 음성입니까? 그분의 양이 된 사람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신 유일한 선한 목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목자의 강함과 동시에 목자의 부드러움으로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였습니다. 때로는 막대기와 같은 것으로 그들을 때려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연약하여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부드러운 음성과 사랑으로 대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안에서 여호와의 목자가 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목자의 돌보심 안에서 날마다 살 때에 그래서 풍성한 영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선한 목자인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목자이신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구속자이신 목자이시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세상과 사단에 사오신 구속자이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또한 양인 성도들의 큰 목자로 양의 주인 되시는 목자이십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양인 성도들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성장하도록 지키시고 목양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목자이십니까? 만일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십시오.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목자라면 더욱 선한 목자를 의지하며 사십시다. 이보다 선한 목자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보다 선한 목자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육체는 물론이요 우리의 영혼까지 돌보신 선한 목자, 그분 안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요 행복입니까? 그분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보지 마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십시다. 구속자이시오 주인이시오 우리를 양육하신 일에 있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선한 목자를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높이며 평생 살아도 우리는 참으로 그 은혜의 만분의 일, 억분의 일도 갚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그 목자, 선한 목자의 그늘 아래 거하면서 동일한 고백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합시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그 찬송 같이 한번 해봅시다. 제가 갑자기 찬송가 장수가 떠오르지 않는데 선한 몇 장은 442장입니다. 44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방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번 기도하고 모든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잘 인식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떠한 목자 되신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 그 선한 목자의 그늘 아래 평생 거하는 복된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한번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